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2쪽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성전을 이제 봉헌해드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이 무엇입니까? 계속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설교를 듣고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곳과 구분된 장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한 건물, 예배당이지 이 건물 자체가 특별하거나 거룩한 성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성전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을 이제 잘 아시죠? 특별히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두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아마도 큰 혼란이 오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는, 무너져 내려버리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게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여겼고 확 믿어왔던 그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들을, 어떤 마음들이 들었겠습니까? 이 성전이란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는데 이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뺏기고 파괴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정말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 또 그런 좌절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유다 왕국과 성전을 아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워하지만 가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성전에 대해 새로운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새로운 깨달음들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오늘 솔로몬의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보면 아마 그런 힌트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에도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런 예언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데 누가 과연 내가 거할 곳, 하나님이 거할 곳을 처소를 짓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성전이라고 지어서 거룩한 것이라고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 계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아무리 노력해서 화려하게 지었다 한들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으니 꼭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날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다음 아이들은 아직 이렇게 여러 빠지는 경우들이 있으면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마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경배 드리는, 섬겨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유익이 있는 마치 모임 같은 그런 표현들이 될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큐티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거할 곳, 내가 높임 받고자 화려하게 지어라 라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렇죠. 신전에 가야 그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상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을 가면 가능한 그 우상들을 크게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눈에 띄게 어디다 들어가도 딱 눈에 들어오게 지어놓죠. 그리고 그 우상을 보면서 빌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휴대하면서 집에도 모셔놓고 휴대하면서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갇혀 있으실 만한 그런 작은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그 개념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시대로 접어들었지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교회든지 교파도 상관없이 모두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전했었죠. 그래서 모이는 것, 예배, 그리고 공동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이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라는 시대, 정말 유례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한 거죠. 이 예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이 이제 막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혼란도 생기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 하는 질문과 예배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토론과 검토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원래 비대면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육체적으로는 비대면이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육체적 대면을 한 적이 없죠. 역사 속에서도. 원래 예배는 비대면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대면이 영적인 대면이지 몸으로 드리는 대면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예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서도 이 여인이 당신들의 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겠죠. 하더라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장소가 성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는가? 이 예배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의미와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면서 성전 뜰 가운데 한 1.5m 정도 되는 연단 같은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6장 13절 말씀에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록합니다. 이 단에 올라가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래서 보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구약에서는 대부분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근데 특별히 왕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모습,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간절한 그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무릎 꿇고 두 손을 펴고 합니다. 14절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먼저 솔로몬은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입니다.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면 다윗의 자손에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왕이 나오고 보존케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던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역대상 17장 23절 24절에도 나오는데 다윗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역대상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또 솔로몬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 이 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아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보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뭔가 익숙한 표현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하나님과의 이런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분의 뜻 가운데 나의 마음을 보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이유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을 먼저 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은 어쩌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서 하나님께 그 다윗의 언약을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이후에 이제는 정말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정말 본론의 그 내용을 아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은 이제부터 하는 말이 정말 간절히 구하고 싶은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죠. 본론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이 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언약, 아버지의 언약까지 언급하고 이제 기도를 하냐면 계속해서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곳, 이 예배당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그래서 솔로몬은 이곳에만 계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의 주야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지, 누가 어떤 문제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주님의 눈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다니엘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 잘 아시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일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모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에, 그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솔로몬의 기도인 거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는 뒤에 본문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이제 6장 12절부터 이후에 41절까지 계속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눈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오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반복되죠. 20절에 보면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21절에 보면 그가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9절, 32절, 34절, 38절, 40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곳에 와서 혹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들어달라는, 응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맹세하고 그 맹세의 순전함을 확인받고 싶을 때도, 또 전쟁에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패할 때도, 또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올 때도, 또 전염병이 돌고 흉년으로 고통당할 때도, 그리고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라도, 그래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지켜보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기도하거든. 계속해서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성전에서가 아니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서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약에서 이방인 얘기를 하면 좀 이제 흔한데, 구약에서 이방인을 언급하며 이방인조차도,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처럼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보고 들어달라는 기도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같이 잘 이해하고 있는, 만약에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그래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상황이 계속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향하여 복음 전파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포되어 있지 않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계획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미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였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살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멜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전 자체가 거룩한 곳이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른 곳에는 안 계시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전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주야로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꼭 이곳에 와서야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보면서 이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를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다 체득해서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할 때는 뭔가 좀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좀 들어지는데 특히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금요 기도회 같은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골방에서 기도가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만큼 집중이 되고 기도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말로 표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르다는 말이죠. 다르다는 말. 그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겁니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이 성전, 이 예배당을 왜 주셨습니까? 왜 여기에 이름을 두고 내가 그래 하늘이 보좌이고 땅이 발판이는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예배당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있어 줄게. 너희가 이것을 향해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복해라고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또 이 예배가 이 성전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성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방 땅으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골방에서도 기도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초소를 주신 것은 우리 삶에 이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우리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거리 두기 제한을 이제 완화하느냐, 완전히 폐지하느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 흐려지고 무너진 교회와 예배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이면 기도의 중요성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 은혜의 공간, 예배당이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공간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멸류관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